일전에 한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사춘기라 그런지 늘 불평이 그렇게 많대요. 그 불평은 주로 자기 친구 누구는 뭐가 있고 누구는 뭘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래요.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자랄 때랑은 참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도 가진 게 없었지만 친구들도 가진 게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장난감 하나 생기면 이거 하나를 가지고 1년을 갖고 놀다가 동생 물려주고 동생이 그거 1년 갖고 놀다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요즘의 아이들은 평소에 부족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가 했던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 후로도 생각이 났어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신앙생활에 감사가 있을까요? 오히려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만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도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로 깨닫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됩니다. 그 일 이후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붙들려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삶 가운데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시선과 한편으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를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씩 시간을 내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관습을 따라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러 가는 그 걸음에는, 그 길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있어요. 사람의 왕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길에 구걸을 하기 위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는 못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어서 성전 미문에 갖다 놓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은요, 크기가 2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그런데 거기에 2m 조금 안 되는 제가 서 있어도 너무 작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안진뱅이라고 하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1m가 안 될 거예요. 23m 되는 거대한 문에 1m도 채 안 되는 사람, 거기다가 구걸을 하는 사람이 옷 잘 차려입고 단정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구걸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꾀죄죄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야말로 왜소해 보이는 한 사람. 그 성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거니까 잘 차려입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마음과 모습으로 지나다닐 겁니다. 그 문과 비교해도 초라한, 그 다니는 사람들과도 너무 어울려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우리 교회는 교회 정문이 따로 없지만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거지가 와서 교회 정문 한 앞에 딱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교회 안내하는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대번? 돈 얼마를 줘서 보내든가 아니면 저 조금 비켜 있으라고 사람들 다니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저쪽에 좀 비켜서 하라고 어쩌면 화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그 성전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차라리 이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봅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있어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초라하고 그 왜소해 보이는 사람이 이 성령에 충만한, 그리고 사랑에 충만한 사도들의 눈길을 끌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이 그 안진뱅이에게 말을 겁니다. 안진뱅이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인지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죠. 이 안진뱅이가 관심 있는 거는 뭡니까? 자기를 이 사람이 불렀으니까 뭔가 주겠지. 얼마나 줄까? 이것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에게 금이나 은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금과 은을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금이나 은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지만 정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이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 안진뱅이는 다만 돈 얼마라도 얻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실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일어나 걷는 것이겠죠. 일어나 걸으면 구걸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손을 통해 그곳에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단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서 수술을 하던가 하면 재활기간이 필요해요. 그쵸? 하연양? 재활기간이 필요하죠.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걷기 시작합니다.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다닙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곧바로 뛰고 걷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거든요.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온 예루살렘이 교회와 사도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할 때 추호도 의심이 없었을까요? 이 안진뱅이가 만약에 일어나라고 했는데 못 일어나면 베드로만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사기꾼 집단으로 아마 매도당할 겁니다. 뭐야? 뭐 있는 것처럼 하더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 나아가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신 주님까지 사이비 취급을 받기 딱 좋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도 담대하게 가서 그냥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야, 네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혹은 네가 지금 여기서 기도해보자, 일어나게 될지도 몰라. 혹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는 일어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예들은 뭐냐면 못 일어나도
변명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간절히 원하지를 않았어. 네가 기도를 제대로 안 했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을 뿐이야.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어나라였어요. 베드로의 말에는 단 한치의 의심도,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일어나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없는 것을 주려면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목사님한테 그게 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빌려주실 수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저한테 지금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그거 있어. 내가 줄게. 이러면 되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있던 것을 주는 거니까 그만큼 큰 확신 속에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라 명령을 하면 그 사람이 일어날 거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안진뱅이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건강입니까? 당연히 육신의 건강,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받았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원래 앉아있던 곳이 어디냐면 성전 미문입니다. 미문은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는요,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안진뱅이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야? 그럼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던가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줄 약간의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고치신 그 하나님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큰 구원이 임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 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야, 나를 믿어, 일어나, 이렇게 일으킨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사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약을 할 때,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할 때 뭘 갖고 가죠? 인감도장을 갖고 갑니다. 그 사람 본인이 안 왔더라도
인감도장과 그 인감도장을 맡긴다는 위임장만 있으면 그 사람이 직접 와서 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왔다는 표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그걸 맡겨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인감도장을 맡겨놓으신 거예요. 인감도장을 맡겨놓으면 이 인감도장을 위임받은 사람이 써야 할 곳에 어디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셨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교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통째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그 권세가 교회에 고스란히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권지현 지금 손에 뭐가 있습니까? 손금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친 것은요, 안진뱅이의 병이 아닙니다. 죄의 저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던 사망의 권세입니다. 안진뱅이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병 고침의 기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받아가진 그 하나님 나라를 안진뱅이에게 고스란히 줬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은요, 제가 이거를 한결이에게 주면 한결이가 이걸 가지게 되면 저는 이게 없죠. 그쵸?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도 다함이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죠.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그러면서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뭐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아무리 주어도 저도 나에게도 내가 준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풍요로운지요. 아무리 퍼줘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손 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때 너는 10분의 1을 가져, 너는 100분의 1을 가져, 너는 1000분의 1을 가져,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주셨어요. 주님 자신의 이름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사명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거 다 주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거기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 위에 주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고스란히 놓여 있습니다. 내 통장을 보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찍혀 있겠죠. 제 통장 중에 어떤 통장은 18원 찍혀 있는 통장도 있을 거고 230원 찍혀 있는 통장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통장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요, 우리에게 그 주님의 나라 전부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쪼들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여유가 없어요. 넉넉하지가 않아요. 화수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보물단지를 일컫는 말이에요. 재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보물단지. 누구나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 봐야지 알아요. 그래야지 더 나오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모르는 것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꺼내서 써본 적이 없어서, 바닥이 보이도록 긁어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 풍요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부족함이 있을까요? 모자람이 있을까요?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죠. 주님께서는 주고 또 나누어 줘도 마르지 않는 보물단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확신하지 못해요.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남에게 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계속 찾게 되고, 이게 없어질까 봐 이걸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 유익하지는 않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본 사람들에게는, 풍요함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그거 주고, 저거 주세요 하면 저거 주고,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안 하시냐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 그 모든 약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풍요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을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비워질 기회가, 그런 위기 같은 순간이 얼마든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위기의 순간이고, 우리에겐 두려움의 순간이고, 우리에겐 오지 않기를 바라는 순간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바닥에서 솟아나는, 끊임없이 솟아날 수 있는 그 넉넉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제가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가봤던 사람이잖아요. 도저히 살아갈 이유가 없고 소망이 없어서 죽어버릴까? 매일매일을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더 많은 것을 쥐려고 할 때, 그때는 내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것, 그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저는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손에 뭔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부족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빼앗겼다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비로소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이 신뢰하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요,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요, 내가 저 사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잠깐만 기다려봐. 딴 데 가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걸 확인해보고 이거 되네? 그러고 와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앞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기회가 있었고, 그럼에도 그 시간이 있었고, 그럼에도 주님께서 자신을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다시 부르셔서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면서 성령님을 주신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그냥 일어나라 말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저 바닥까지 도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확인하게 되면,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여유로운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 길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차고 넘치는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손에 통째로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쟤 미쳤어? 싶을 정도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할 그 시간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경지에, 그 깊은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